때마다 가슴이 뛰는, 또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개인적으로 다 있으실 텐데, 본문은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로 저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너희는 내가 이제 장차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말씀입니다. 역사를, 성경 속에 흐르는 역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인과응보적인 역사죠. 이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야단을 치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그런 곤고함을 겪게 하시는 그런 역사적 흐름이 세상에도 있지만 성경 안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흐름이죠. 그렇지만 또 그것과 함께 또 같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구속의 역사를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깨트리거나 취소하지 않고 지속하시면서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후자가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 후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자의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여러분, 후자가 뭔지 전자가 뭔지 금방 기억하시나요? 후자는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을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아무리 미워도 자녀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당신의 고통을 통해서 마치 어머니의 산고보다도 더 진한 고통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보내시면서 달려 죽게 하심으로 새로 세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두 가지 흐름이 같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근데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400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결국 종의 신세가 돼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애쓰고 몸부림치죠. 근데 왜 가게 됐습니까? 가게 된 경위가 바로 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 간의 미움 때문이었잖아요. 요셉이 늘 그 색동옷을 입고 12형제 중에 11번째가 돼가지고 제일 막내로, 거의 막내로 태어나서 늘 형들 앞에서, 색동옷은 그 당시 장자가 입는 옷인데 그 장자가 입는 옷을 11번째 아들이 입고서 형들한테 늘 뽐내고 자랑하고 나만 아빠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뽐냈죠. 그렇게 미움을 받았던, 그래서 이제 미움을 받았던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거의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려서 애굽에 내려가게 됐고, 애굽에서 이제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30세의 총리가 되었는데, 나중에 흉년이 이 가나안 지방과 온 지역에 다 들게 돼서 어려 식량을 구하러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갔다가 요셉을 만나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애굽에 가게 됐죠. 역사적 경위는 그런 것이었어요. 미움과 다툼과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어려운 질고를 겪고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되었죠. 거기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역사는 무엇이었냐 하면,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내가 너의 후손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될 거라는 예언을 먼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러면 미움을 받았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나?
요셉이 형들에게 아주 나쁘게 말하고 형들의 마음을 심기를 건드리고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만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리일 거라 생각하지만 어쨌든 역사의 흐름에 두 가지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수출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가지고 겪는 어려움, 내가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미처 공부를 다 하지 못해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좋은 결과를 얻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오는 피치 못할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의 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있죠.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예수를 믿어도 그런 데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한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런 일상적인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역사는 그런 인간이 열심히 살아서 복을 받고 게을리 살아서 화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을 받고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는 이런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 또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그 저변에 흘러가고 있는, 아니면 그거를 초월해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의 흐름을 성경 속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잘못해서 애굽에 가게 됐고 그러저러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애굽에 가서 75명이 가서 400년 동안 고난을 겪다가 어떻게 해서 출애굽하는 이런 역사적 구체적인 현상도 있지만, 그 외에는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으로 측량할 수 없는 수백 년, 수천 년의 세월의 흐름 속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이제 꼭 거기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후에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그 탈출해가지고 나와서 가나안에 가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게 되죠. 근데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는데 막상 거기 가서 초기 한 300년, 350년 혹은 길게는 400년 정도의 그 사사시대가 나오는데,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드디어 이제 우리끼리 자주민족으로서, 독립국가로서 피지배 민족이 아닌, 노예가 아닌, 종의 신분이 아닌 자기 민족, 자기 땅을 가진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민족이었는데, 사실은 그 속에서 엄청 고난을 겪고 늘 지배를 받는 세월들을 상당히 많이 겪게 되죠. 물론 거기서 12명의 사사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 사사기를 보면 굉장히 낙심이 되죠.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삶도 꼭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느낄 때가 또 있고요. 그런데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이제 룻기가 나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는데 모압 민족이었는데 모압으로 피난 온 나오미를 만나서 나오미의 두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은 죽고 자기 아무 연고도 없는데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거기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을 거쳤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 베들레헴의 유지였던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 마지막에 보면 족보가, 간단한 족보가 나오는데 그 룻이 누구였냐 하면은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증조 할머니가. 그리고 그 증조 할머니의 그 후에 룻의 시어머니는 누구냐 하면 누군지 아십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었습니다. 그 기생 라합과 가나안 족속이었던,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모압 족속이었던 이 룻이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게 돼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족보 안에 라합의 이름도 나오고 룻의 이름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되고 그런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에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역사만 보이지만 그 밑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에 잘 시선에 띄지 않는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런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 이렇게 이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요. 이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을 고치는 특별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치료를 받은 경우도 물론 있죠. 믿음이 있어서 받은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들의 어떤 내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그분의 족보 안에 들어가려고 의도하지 않았고요. 룻이 내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서 이스라엘의 왕의 혈통에 내가 속할 거야 이렇게 상상하면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족보에 들어오게 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나음을 얻고 중풍병자가 치유를 얻고 문둥병자가 나음을 얻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가 낫고 어느 것 하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의 세계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우리는 이제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 아닙니까? 그거는 팔레스타인에서만 있었던 일이고 거기서도 또 소수의 제한된 사람에게만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건 제한된 사람에게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세계 안에서 그 삶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노력으로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찾아오심에 의해서 됐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의 사건도 출애굽의 사건도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았던 것도 라합과 룻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도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은 것도 그 어느 것도 그들의 의지나 그들의 요청이나 그들의 선행이나 그들의 어떤 대가에 의해서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이끄심과 선택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그것은 모두가 다 우리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는가를 설명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물론 현재의 삶의 자리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놀랍고 그렇게 전적인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일어난 것을 성경은 매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땅에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를 마치 환상을 보듯이 마치 판타지 영화를 보듯이 마치 상상할 수 없는 나래를 펴고 어린아이가 꿈을 꾸듯이
그런 그림으로 천상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열정을 갖게 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실질적인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긴 하지만 그 은혜의 자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 말은 내가 믿지만 목사가 설교하면서 하나님 역사가 그렇게 놀랍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게 내 고백이 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내 고백이 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고백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 이전 일에 지배를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2018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에겐 좋고 나쁜 일들, 어려웠던 일도 많고 또 즐거웠던 일도 있을 거예요. 영상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꼈나요? 영상을 보면서 저는 늘 내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자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보면서 저런 일도 우리에게 있었구나. 올 한 해 동안 저런 역사도 우리에게 있었구나. 저런 기쁨의 순간도 있었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전 일이 우리에게는 늘 부정적으로 얽매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늘 나를 얽매이는 부정적 사건들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에 매이지 말고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세상적인 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우리는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그들이 전쟁의 피폐함 속에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때였어요. 자기 동족이었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아시리라고 하는 나라에 이미 멸망했거나 멸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수십만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되어싸면서 그 주변에는 모든 도시들을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우리 민족은 지금만 절망스러운 게 아니라 다윗을 지난 다음에 솔로몬 이후로 분열된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그 고난과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역사관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들의 세계관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민족은 이래야만 하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과 압박 속에 있고 이방 민족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힘들고 비참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과거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미래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역사관이죠. 그 역사를 잘 이해하는 거죠. 괜히 허황된 미래의 꿈을 꾸는 것은 그렇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추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저변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잘 보여지지 않았던, 그냥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잘 눈에 띄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이루어 가셨던 것을 지금 이사야가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고 그 역사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보는 사람만 역사를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해석하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응답해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한 해를 보내고 2019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둘째는 내가 그리고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라 내가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가 또 우리에게 쉽지는 않죠.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미로우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기 삶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자기의 개인적인 삶의 목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영향력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는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구원을 받고요. 많은 사회가 변화되고 시대가 변화되고 공동체가 바뀌어져 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면, 우리의 언어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도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2019년 한 해도 그렇게 우리를 불러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실패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안타까운 것도 있고 후회되는 일도 있지만 인간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도도하게 그 저변에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남편을 잃어버렸지만 남편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 룻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해를 이제 곧 우리가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 이전에도 이미 역사하셨고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역사를 여전히 행해 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새해를 맞고 또 새해를 출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을 함께 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새해를 우리가 함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송.